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지금 읽어보고 계시죠? 오늘 11번째인데 저는 좀 쉬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어렵네요. 베드로전서가 특별히 자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반복을 하죠. 오늘은 그 고난에 관한 말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삶을 살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더 많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고난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이 별로 없지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사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을 살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왜 주어지고 그 고난이 무엇이고 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쓰여진 배경이 네로 황제 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그 제국을 이루고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로마시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화형시키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야말로 오늘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극심한 고난이 있던 시절인 거죠. 그 고난에 대해서 왜 그 고난이 주어지는 건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먼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또 힘을 받아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는 게 말씀의 진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설교자들은 먼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그 3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3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받으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난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 고난을 예로 들었습니다. 18절에 22절까지. 거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이 구조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냥 떨어뜨려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요. 단편적으로.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항상 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그 의도, 저자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고 해야 돼요. 그 저자의 마음이 바로 그 저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결론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고 구조가 독특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독특해요. 중요한 얘기는 항상 가운데다 박아놓습니다. 이렇게 X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오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다 다 박아놓고 거기로부터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복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복 받으셨다고요? 네, 복 받으셨잖아요. 뭐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22절에 나와요. 3장 마지막 절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으신 거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자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복받은 모습인 거죠. 그 얘기를 예로 들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란 말을 생략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원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고난, 자발적인 고난을 예로 들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적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캔들러? 이 사람이 굉장히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항상 알코올 중독자가 되다 보니까 술을 내가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술 취한 모습으로 산 거죠. 그날도 이렇게 술에 큰하게 취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본능적인 욕망, 욕구, 이거를 네가 거부해야, 이걸 극복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천둥처럼 마음속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술 먹고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시간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술을 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말에 감동받은 이 캔들러가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단호하게 술을 끊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데 신기하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대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 얘기냐면 코카콜라 창업자 얘기예요. 코카콜라 창업자 캔들러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오늘 술 얘기 나오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야말로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속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그럼으로써 그 알코올 중독도 극복을 하고 세계적인 거부가 된 거죠. 진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제가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 얘기냐면은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고 영어식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플라톤 들어보셨죠? 네, 그때 비슷한 당시예요. 비슷한 시기에 플라톤은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양 이렇게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어떤 거목을 들으려고 그러면 플라톤이고, 기독교 신학자로서 아주 어떤 그 거목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어거스틴을 들 정도로 어거스틴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모태 신앙인이지만 아주 방탕한 삶. 그야말로 사생활을 나갈 정도로 결혼하지 않고 여자하고 어떤 동거하면서, 노예하고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나갈 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7살에 방탕한 삶을 살면서 사생활을 낳을 정도니까. 그랬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그 밀라노 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밀라노 정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밀라노 정원을 이렇게 거닐다가 거기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톨레에게 그런 게, 톨레에게 집어서 읽어라 이런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라고 자기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펼쳐 들었다고 합니다. 펼쳐진 장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3장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대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쫙 펼쳐진 거예요. 성경을 뭐 이렇게 딱 그냥 하늘에 던져가지고 딱 펼쳐진 거 읽으면 안 되긴 해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거스틴이 그날 그런 경험을 한 거죠. 펼쳐서 읽어, 집어서 읽어, 톨레에게 이런 얘기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라고 성경을 펼쳐 들었는데 이 부분이 딱 보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깨진 거예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방탕한 삶을 딱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우리 신학의 기독교계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세워진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빛의 갑,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 나오죠. 이 갑옷이 바로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죠. 1절에 4장 1절에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나오잖아요. 이 갑옷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 빛의 갑옷.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바로 그러므로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복된 자리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복된 자리에 세워진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쩌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겠죠.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권하는 말씀이겠죠. 너희도 같은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예요. 갑옷을 삼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갑옷이 언제 쓰이죠? 네, 전투할 때. 우리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완전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완전군장, 완전무장. 그러니까 전투에서 내가 뭐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군장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갑옷을 입는 것은 바로 전투를 염두에 두고 싸움을 염두에 두고 입는 게, 나를 완전히 이렇게 입는 게, 나를 보호하는 보복을 입는 게 바로 이 갑옷을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단단히 각오하는 거. 그게 갑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의 고난받는 것을 뭐예요?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설렁설렁 생각하지 말고, 설렁설렁 그렇게 믿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내가 정말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히 각오하고 단단히 결심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기로 단단히 각오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받으신 이유, 목적이 뭐냐? 나오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써 죄를 딱 멈추겠다는 거죠. 죄악된 삶을 멈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서 사망의 삶, 멸망의 삶, 또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걸 딱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죄를 그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제부터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욕이라는 게 우리의 욕망을 가리켜요. 욕망. 육체를 가진 자는 다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은 항상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에서는 세 가지 욕망으로 얘기하죠. 뭐죠? 정욕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 욕망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뭐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성욕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피곤하면 쉬고 싶은 욕망, 잠자고 싶은 욕망 있잖아요. 수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배고프면 식욕 있잖아요. 식욕. 이것도 다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뭔가 정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법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 죄가 되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 눈에 보이는 욕망인데 눈에 보이는 욕망,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갖고 싶은 욕망. 즉 다시 말하면 소유욕, 물질욕이에요. 소유욕, 물질욕.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 소위 출세욕, 명예욕. 이 세 가지 욕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칫하게 되면은 정도를 넘어서서 죄를 지으면서 멸망의 삶, 사망의 삶을 살기 쉬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어떤 도를 넘어선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여생이죠. 여생.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의 의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새 생명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목표가 그거여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복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거, 내 정욕대로 행하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별로 없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고통이죠. 이게 힘들고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고난받는 것을 아예 각오해라 이거예요. 각오해라. 마음에 각오해라. 육체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 고난받는 것을 갑옷으로 삼으라. 단단히 마음속에 각오해라. 이거예요. 결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3절 4절 보세요. 어느 정도로 각오해야 되느냐,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3절 나오죠. 왜냐하면 4가 있습니다. 원래 앞에. 왜냐하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하고 또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그게 부족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삶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런 삶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끊으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음란과 정욕과, 이 정욕 나오죠. 욕망이에요. 욕심, 욕망. 아까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그게 다 정욕입니다. 그냥 도에 지나친 욕망이죠. 도에 지나친 욕망을 따라 사는 거. 그 다음에 술 취한 거, 방탕한 삶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막 술에 거나게 취해가지고 술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정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방탕이란 말이 아예 들어눕는다는 뜻이거든요. 술에 거나게 취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들어눕고 술자리에 들어눕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갑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방탕. 그 다음에 향락. 막 맨날 술잔치 벌이는 것입니다. 맨날 술잔치. 그 다음에 우상숭배. 무법한 우상숭배.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는 거죠.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옛날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돌로 막 깎아서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 가서 막 무릎이 깨질 정도로, 무릎이 다 나갈 정도로 막 300번, 3000번 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짓 안 하죠.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있잖아요. 선물로 주신 것들을 그게 또 하나님인 양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을 떠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 그런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이 뭐죠?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뜻이죠.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도 족하다, 지금까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로 충분한 걸로 생각해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4절에 나오죠.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할 정도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다름질하다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저녁 내 막 술 먹는 것을 달래야지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 달래야지. 제가 유튜브 중에 도룬 에밀리? 독일 사람 있잖아요. 독일 여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 있죠. 한국말 그렇게 잘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술을 그렇게 또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항상 식사할 때마다 술을 또 먹더라고. 근데 그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야, 오늘은 달려야지 그러더라고. 그런 편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극한 방탕으로 달리지 않는 것,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얘기해. 이상하다는 말은 낯설게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뭐야 이거? 옛날엔 나하고 함께 같이 달렸는데, 나하고 함께 그렇게 막 밤새도록 달렸는데, 밤새도록 술 먹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렇게 달렸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나 그거 안 해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해. 그냥 내가 대신에 너하고는 함께 있어 주겠지만 나 그런 식으로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2차 3차 가지는 않을 거야. 나 그렇게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같이 함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낯설죠. 이 친구의 모습이 낯설다고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고.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상히 여겨라는 말은 낯설게 여겨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뜻이 낯설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정도로 그러면서 비방을 하죠. 아이, 뭐가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회사 생활 해봐서 알아요. 1차, 2차, 3차 가봐서 압니다. 어느 날 그렇게 술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 직장 동료들이 비방한다고. 막
부장님께서 술을 권하는데 아, 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기로 있으니까 저 술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먹어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막 그렇게 권하죠. 그게 비방이에요. 비방.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낯설게 여기고 비난할 정도로, 비방할 정도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음란청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얘기를 하네. 일곱 가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는 그게 심했대요. 특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받는 베드로전서 그 배경이 되는 그 터키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그 사람들의 그 삶이 그때 당시는 더 심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철학이 없으면 나를 받쳐주는, 나를 지탱시켜주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사상, 정신적인 철학이 없으면 항상 그렇게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게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일곱 가지 모습 중에서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유튜브가 우상이 되는 수도 있고, 텔레비전에 취해가지고 텔레비전이 우상이 되는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려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이죠. 사르크스, 우리 본성의 본성, 이 육체. 이 본성의 일들, 본성 행위들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를 쭉 들어줍니다. 보면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게 전부 다 성적인 타락이죠, 그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뭐죠?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사는 거. 우상숭배, 주술. 요즘 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뭔가 무당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이상해졌어. 지금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나라 전체가 막 무당이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는 쪽으로 다 끌려가고 있어요. 우상숭배,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까지. 이게 뭐냐면은 관계에 있어서 타락이에요. 투기까지. 관계에 있어서 타락. 인간관계가 뭔가 깨진 모습이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고 또 내 욕심, 나보다 더 저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앞서가 나간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분내고 화를 내고, 또 그런 사람들 함께 끌어모아가지고 파벌을 짓고, 당짓는 거, 파벌을 짓고, 그래서 분열하고, 그래서 이단으로 나아가고, 이단이 그런 거예요. 파벌 짓는 거. 이게 관계에서 깨진 모습이에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나오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술. 그때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담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담배. 또 뭐예요? 오늘날 마약. 또 도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방탕한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이다.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습관적으로 완전히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 머물러 주저앉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런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 계속
한두 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으로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 돌아오면서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자꾸 넘어지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캔들러처럼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뭔가 새로운 삶으로 정말 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뭔가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 이상하게 싫어지고 끊어집니다. 담배도 끊어지고요, 알코올 술도 끊어지고요, 이상하게 끊어져요. 도박이 끊어지고 끊어집니다. 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설렁설렁한 믿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계속 그 중독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5장 3절에 봐도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아까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이거는 성도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음담패설이라고 그러죠. EDPS. 음담패설,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음담패설이에요. 이런 것들 절대로 성도들한테,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 마땅치 않다. 하나님 백성한테 마땅치 않다. 이거 완전히 끊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꾸 감사하는 말, 다른 사람을 덕을 세워주는 말, 좋은 말,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정녕 반드시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죠. 이런 자들은 곧 우상숭배자다. 다 그러면서 이런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를 하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보면 그런 것들을 끊고 뭔가 육신을 따라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런 것들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거짓말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거짓된 모습인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끊고 버리고 뭐예요? 이제는 오히려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살면서도 가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죠? 분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분을 낸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가냐? 죄를 짓는 까지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까지. 순간적으로 화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화가 나서 죄를 짓는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거나, 그럼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날 분노는 그날 풀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라. 그날 풀지 않으면 그 다음 날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우리 몸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망가져요. 그래서 해가 하루 만에 푸는 정도까지 가는, 해가 질 때까지 푸는 정도까지 가는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도둑질 나오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자, 도둑질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내한테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건데 나한테 없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정당하게 일을 내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훔쳐가는 거예요. 웃기죠? 저는 참 그 보면은 도둑질하는 사람 이렇게 유튜브에 가끔 나올 보면은 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참 신기하다.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고 마음이 평안할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까? 마음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가져가 놓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게 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심령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완전히 심령이 사망의 영, 죽음의 세력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정도까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까지 가는 거.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29절도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음담패설, 더러운 말, 뭔가 음담패설 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을 뭔가 막 비난하고 막 이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죠. 입 밖에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다른 사람을 덕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해서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까지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더러운 말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꾸 선한 말을 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하는 데까지 가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지금 또 이 말씀 그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뭔가 세상 사람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 낯설게 여기는 거죠. 이 친구 왜 이래? 이 친구 왜 이래? 이런 낯설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럴 수 있죠. 그거 받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낯설게 여기면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 받는 거예요. 그 고난 받는 것을 각오해라. 아예 마음에 단단히 무장을 해라. 이게 갑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씀은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예수님 믿지 않고 또 몰라서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막 조롱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와, 이게 참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거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서 이미 다 사라졌어요. 무덤 속에 묻으면 어떻게 보면 다 흙으로 변하고 다 사라졌잖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이 다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29절 읽어볼까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삶을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하게 삶을 산 사람들이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삶을 산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어디서 사는 거죠? 지옥에서, 불못 속에서.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느냐, 불못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 수도 있어. 사실은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대요. 영생,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불못 속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결판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되 그것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뭐예요 이게 또? 부활하게 되면 로마서 1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보세요.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같이 안 따라준다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다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가지고 서서 뭐라고 됐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내가 살아있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삶 있죠, 내가 한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돼 있대요. 다 이렇게 스스로. 오늘날 재판받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오늘날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요, 죄를 취조하잖아요. 또 재판장이 묻죠. 지금 검사가 지금 기소한 대로, 검사가 고발한 대로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묻는다고요, 재판장이.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요, 제가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거, 내가 한 행동들을 다 하나님께 스스로 내 입으로 직접 고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심판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보세요. 드라마틱하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받는 장면이 최후법정이에요. 최후 심판하는 모습.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한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다고 그래요. 재판장은 앉아있겠죠. 재판장 앉아있고 부활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다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름이 뭔고? 그러면 자기가 저는 설방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우리 법정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맞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일단 확실한 어떤 그 확인부터 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책이 두 종류네. 책
책들이 펴져 있다. 책들이 복수인 것 보니까 뭐예요? 각 사람 앞에 있는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 책이 펴져 있는 거죠. 앞에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이건 단수죠. 곧 생명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책 어디 펴져 있겠어요? 재판장 앞에. 재판장 앞에 생명책이 딱 펼쳐져 있고 각 사람 앞에는 자기 삶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자기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고백을 하겠죠. 이거 했냐? 그럼 재판에 물으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게 되면 그 행위를 따라 자기가 살아온 대로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우리.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불못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그렇게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이 기록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불못으로 들어가서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5절에 그들이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다 고하게 될 거다. 바로 이것 때문에 6절에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거다. 이때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거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렴이라.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도대체 뭐예요 이게? 언제를 심판받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원문을 보니까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라고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어도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육체적으로는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 죽음 자체가 사라지게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누구나 인간이라고 한다면 다 죽게 돼 있어.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거. 누구나 인간이라고 한다면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의 정해진 거다. 죄 때문에 한 번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고 한다면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렴이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살아있대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혼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활해서 나중에 최후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우리한테는 최후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항상 최후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영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생하느냐, 영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 그것만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어거스틴의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참 어거스틴도 교회의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육신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사생아도 낳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돌려내게 집어서 읽어. 그래서 딱 펼쳐 집어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러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심함으로써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어쩌면 인생에서 성공한 거죠. 위대한 사람, 복된 삶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코카콜라 회장 캔들러 예도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뭔가,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시는가, 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가,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뭔가, 이거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인격이 완성되면서 완전한 구원,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차도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마귀의 수중으로 떨어져 가지고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인격이 하나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냐고,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데, 이 친구 이상한데, 이상한데, 낯선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